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 길이 있습니다.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새록새록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33사단에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한겨울 12월 달 피가 토해지고 막 밑으로 말도 못하는 이런 것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깨보니 어디에 갔느냐면 영등포 고척동에 있는 육군통합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402호실. 그런데 옆에 한 병사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동안 그 병사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병사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렇게 몸이 나빠서 군 생활하다 입원했는데 저는 폐렴에 온갖 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당신은 죽을 병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받았던 은혜, 그 감사한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낼 데가 없느냐고. 근데 그 군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 계급은 상병이었어요. 저는 일병이었고 작대기 하나. 근데 그분이 자기 국민학교 때 자기 담임 선생님 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가르쳐준.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자네가 이제 군대를 가서 그렇게 몸이 아픈 줄을 나는 몰랐는데 반드시 자네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훌륭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런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추르르 흘리는 거예요.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 병으로 죽어가는 그 병사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식사하는 거 보니까 억지로도 먹더라고요. 결국 그는요, 한 일주일 후에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부대를 37사단으로 옮겼습니다. 충청부터 증평에 있는 사단으로 제가 옮겨서 거기 충청부터 청원 부기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제 군사역을 마쳤어요. 그런데 한 줄기의 감사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요, 하나님 신비한 힘을 줬어요. 소위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신이, 우리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해답은 뭐냐? 감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뭘 감사할 게 있느냐고, 지금 내 처지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평, 원망, 짜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생의 축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문을 여는데 복잡한 번호를 누르지 않고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복잡한 비밀번호를 6, 7개를 누르지 않고 탁 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답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요법. 그래서 환자들에게 감사 생활을,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고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당신이 지금까지 밥 먹게 된 거 감사, 그리고 당신 생명 주신 거 감사, 약 얻을 수 있는 걸 감사, 수술하고 치료하게 한 걸 감사. 그런데 6주 만에 거의 모든 환자가 증세가 그렇지 않았던 때하고 다시 두 분류로 분류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환자하고 감사한 것을 찾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환자군요. 월등 큰 호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 감사요법으로 병원 치료를 하는 것을 논문으로 쓰고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는, 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 해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왜? 감사하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건 풀어져, 답답한 건 해결돼, 우리 아픈 것은 고쳐져.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편 109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넘도록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환경이 뭐예요? 성은 다 불타버렸어요. 폐허집니다. 70년 동안 방치했던 내 옛 고향은 흔적도 없이 황폐해져 버렸는데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없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눈에는 지금 폐허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 네 가지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구속한다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가알이라는 말은 보상하다, 원한을 풀어주다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저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풀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풀어주신 주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대적일까요? 나를 막고 있는 방해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근심스럽게 하는, 내 앞에 닥친 문제, 질병, 가난, 온갖 저주, 이것이 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닥친 대적이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시편 18편 48절에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그리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나를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통성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셈이 어디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이 다윗이 양치기 양에 밥 주고 고달프고 한낱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다니, 하나님 비참한 나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다니.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온갖 죄악, 질병, 못된 것이 막 몰고 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해서 사는 사람은요,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장사하는 분을 전도했어요. 예수 믿게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요, 돈 꿔달라고 권사님에게 해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갚아? 미워지는 거야. 내가 전도도 해서 교회에 와, 돈 빌려줬으면 갚아야 될 텐데 전혀 갚을 힘이 없어. 자, 그 일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도요, 돈 생각만 하면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장사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에 소홀한 거,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한 것, 막 이것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 회개할 게 또 생각납니다. 또 회개할 게 또 생각, 아주 줄줄이 그래서 낱낱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사가 떠오르는 거야. 오죽하면 그 장사 하시는 성도가 오죽하면 돈을 못 갚을까? 오죽하면 돈을 못 갚을까? 그러니까 그가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가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궁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냥 얼마나 미워하고요, 아주 뒷골도 보기 싫고 막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궁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장사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사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에 그분이요, 돈 갖다 다 갚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를요,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 나의 근심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4절과 6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향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길 40년 동안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춥고 사막의 광야길을 가면서 방황하고 갈 길 알지 못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구원시켜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 하시고 먹을 물이 없을 때 번석져서 생수 마시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 당해도 금방 낙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금방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재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기도, 우리 신앙,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다시 한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나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방법. 첫째, 때는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신라 같은 작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꽉 막혔는데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 오늘 예배드릴 때 소원 가지고 오신 것, 그걸 두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요 얼마나 반대자가 많은지. 뭐 때문에? 노예 해방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노예가 처절한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믿는 나 예수 안에서 저걸 해방해야 되겠어. 대통령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파들이, 온통 장관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총사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노예가 없으면 안 되는데 노예를 해방한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화농사, 온갖 모든 농사 누가 져요? 노예들이 졌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불보듯 뻔한 거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자기는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 장관들이 다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그는 모든 장관들에게 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선포했어요. 하루 24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땅. 그는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백악관에 있는 자기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쳐 주옵소서.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를 할까요? 저들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딱 하루가 지나서 그는 장관들 앞에 딱 섰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했는지 아세요? 그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국가는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국가는 없다. 자유를 찾는다면 노예를 해방시켜야 돼요. 자유를 버린다면 노예를 계속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노예 해방을 추진해서 결국 역사의 위대한 노예 해방의 아브라함 링컨이 된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꽉 막힐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필요에 충족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예요. 성경 전부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을 성경에서 뺀다면요, 성경 앞장, 뒷장, 뚜껑만 남습니다. 전부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기적만 붙잡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음에 뭐요? 젊은 사자는 궁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거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100만 원 있으면 좋겠네. 200만 원 더 원해. 200 있으면 좋겠네. 결국 더 큰 걸 원해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를 둘러보고 쭉 하는데 식당에서 아줌마가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네.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네. 회장 마음이요. 100만 원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주방 아줌마가 있는 책상에 옆에 사무직원 통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100만 원을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넣었어. 그래서 사무직원이 가만히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주방에서 들어왔었어. 자기 방에 들어왔어요. 봤는데 아이고, 보니까 100만 원이네. 내 소원대로 줬네. 내가 이럴 때라면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네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인간의 물질적인 만족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만족, 마음의 느낌일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만족은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1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120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인디안들이 공격하는 불안에 떨어 농사 간신히 져서 옥수수, 감자 몇 개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한 거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300년 만에, 우리나라 역사는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입니다. 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세요. 300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국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여러분 그 책 하면, 그게 사실 우리 52주 동안 주보에 냈던 칼럼을 넣었는데 이게 짝 체계가 맞지 않아서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편집이 좀 그렇게 됐지만, 결론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